할렐루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후면은 추석 명절인데 요즘은 여러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다가 추석 명절을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본인에게도 상당히 유익이 많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인간관계도 감사할 때 좋아집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쉬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하고 사과하고 사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하고 사과하고 사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또 과일값이 많이 비싸다고 그러죠? 네.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계속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풍년이 들 때에도 북한은 계속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물을 걸로 대비해가지고 저수지라든지 댐에 물을 내보내지 않고 다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그 해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홍수가 날까 해가지고 또 물을 다 빼고 나면은 또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가를 봤더니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고 복의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상당히 명심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다. 아주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정비례한다.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도 내리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크게 해야 되겠어요? 조그맣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이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종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여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연말 연시에 시상식을 할 때 보면은 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부 이 기독교인들만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영광 돌린다는 사람 봤어요? 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교에서 너무너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그 문광부, 아니 문체부죠, 문체부. 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고 할 때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딴 소리 하지 못하게 하라. 아니 그게 공문을 보낼 일입니까? 아니 불교도 그렇게 감사를 가리켜가지고 하게 하던지 하지. 또 그전에 그 박주영 축구 선수가 골만 넣으면은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골 보기 싫다고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서 그거 못 오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또 어떻게 해야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걸어다니는 것, 모든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살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가 없죠. 부모님이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계명 가운데에서 인간에 대한 지켜야 할 계명 5 가운데 맨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자살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하게 되면 부모에게 얼마나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이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너는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뭘 기뻐할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순간순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예언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잘 될 때 감사하는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때. 그런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시험에 합격 오면 아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똑 떨어졌어. 그럼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 농사가 잘 풍년이 됐어. 그리고 농산물 값도 아주 올라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게 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완전히 흉년이 들고 또 그나마라도 값이 폭락해가지고 그러면은
불평하기가 일쑤고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찌라도 감사가 있다. 때문에 감사는 무슨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감사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찌라도 감사, 이렇게 찌라도 감사. 과수원을 했는데 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남은 것도 또 일찍이 추위가 와가지고 다 얼어가지고서 못 먹게 된다든지. 야, 소를 키웠는데 소값이 아주 완전히 그냥 똥값이라, 똥값이. 그러고 그냥 사라는 거예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하루아침에 다 몰사했잖아요. 다 뺏기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분이, 다니엘 강사, 다니엘이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분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대표 총리로다가 이 임금이 그를 인정하고 총회를 하니까 시기질투를 받아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좀 흠집을 낼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 부정 축제하는 일도 없지,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또 여러 여자를 찌쩍거리는 일도 없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궁리한 게 뭐냐? 궁리한 만들어. 뭘 만들어? 함정을 파는 거예요. 30일 동안을 갖다가 왕의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완전히 올무를 놔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걸 다 알죠. 알지만은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아니 창문을 닫고 해도 될 텐데 창문을 다 열어서 사람들이 보라 이래요. 보라. 그리고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였냐면 감사기도 올렸다 그래요. 감사기도.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 아니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사자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딱 봉해가지고 전혀 침만 흘리고 있어. 침만.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신이 과연 사자 입에서 너를 보호하게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예 하면서 임금님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나와가지고 뭐 어디 하나 긁힌 데도 없어.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 감사를 하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어떤 강사를 했나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디베랴 벌판에서 5,000명에게 점심 식사를 먹이려고 그러는데 있는 떡, 음식이라고는 작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떼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무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이미 죽은 자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감사한 게 아니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살려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벌떡이나 나왔어. 이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런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 번은 수지 맞는다니까. 하긴 어려워도.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큰 물고기 배 속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고래라고 그러는데 고래가 물고기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을 갔다가 있는데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은 이 요나가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 감사기도 딱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니누의 육지로다가 촥 가가지고 토해 놓게 만들어요. 그 요나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감사할 것 없는 가운데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가보면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나 그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간수가 선생님, 아니 이놈저놈 오더니 금방 선생님 그래. 자기 집에 모시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불평이 없어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숨 쉬는 거,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제가 지금 여기 말하는데 이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앞과 뒤에 논리가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지. 은혜를 안 주시면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많았는데 축도를 이렇게 올라와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동추야 파리발과 이 노래를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모시고 내려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제 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는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 본인은 사실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좀 기가 막히고 또 본인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일을 했든 직위가 뭐든 완전히 이게 정말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치매 걸리면은 자기가 똥을 누워가지고 똥을 바르고 자기 얼굴에다가 막 그걸로 세수를 하고 사람들 그걸 먹으라고 하지라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노만 걸렸다, 망령 들었다 그랬죠. 근데 요번 치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걸리면 큰일 나요. 그 걸리기 전에 가야 돼. 걸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뭐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원래는 한 60세만 살고는 되지 뭐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60이 됐더라고. 허허 60은 너무 짧구나. 70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정년까지는 가야지. 근데 70도 그냥 훌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그래도 90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이 자꾸 달라지더라고. 근데 모세 같은 분은 120살을 사셨는데도 시력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살면이야 뭐 오래 살아도 상관없지. 근데 왜 중풍 걸려가지고 이러고 살이고 뭐 치매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차라리 빨리 가는 게 훨씬 낫고 건강하게 사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에게 패기치지 아니하고 난 누구에게 부담 주고 패기치는 건 아주 싫어하는 사람. 항상 또 집사람이 저렇게 평상시에도 맨날 뭐 골골 오는데 내가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패기치지 않고 구박받지 않고 그걸 남편들이요 구박받더라고요. 그 전에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2년 동안 누워있는데 밥도 잘 안 줘요. 왜? 밥 주면은 많이 주면은 또 그냥 변을 많이 본다고 밥을 많이 줘. 그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마누라한테 구박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좀 봐요. 아니 소장님 혼자만 아멘하고 어떻게 김장군이 아멘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거의가 사람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첫째가 부모님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참 오늘까지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요즘은 선생님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학생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인권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즘 몇만 명씩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살을 한다. 그 왜 자살을 하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에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많아요. 그거 고쳐야 되고 선생님들도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군사부일체야. 임금과 선생과 부모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옛날에 정말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고 겨울에 손이 이 대막대로다가 이 손을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를 마주본 사람 손 들어봐. 마주본 사람. 나는 선생님이 아주 두꺼운 때려 그냥 머리를 쥐어갖고 아이고
그래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분이 정말 나를 미워서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미흡지 않더라고. 아프기는 하는데 미흡지는 않거든. 원망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떤 분들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발로 차고 그냥 막 아부통을 돌리고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러면 아주 그건 원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인간들에게도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잊지 말고 이 계절에 감사를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고기를 씹어야 마시고 말을 해야 마시라는 말이 있어. 맞죠? 며칠 전에 이 지역에 이제 회장 지낸 분들이 모였는데, 내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보고, 교회만 크면 뭐래? 베풀 줄 알아야지. 오늘 카페에 가가지고 좋은 차를 좀 대접하라 하는데,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빵 먹어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또 내가 이 지역 회장을 할 때 강화도로 소풍을 가는데 34명이 모였는데 한 분이 30분 늦게 왔어.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세워놓고 33분이 30분이면 시간 따져봐라. 얼마인가 이게. 어떻게 하겠냐. 당신 하나 때문에 기다려서 늦었는데 뭘로 보상하겠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하라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을 고하게 사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에 가지고 회정식으로다가 아주 고하게 그분이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해야 맛이야.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고기 씹지 않고 그냥 무슨 맛이 있나? 씹어야 맛이지. 말은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도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6.25 때에 혹은 우리가 매정치하 30년에 해방된 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아주 종북 좌파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서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데모를 하고, 또 저 평택의 미군 부대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아니 미군이 물러가 좋을 게 뭐가 있어? 이제까지 미군 물러가라고 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고, 미국하고 가까이 오지 않고 반대에 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 하나도 없어. 미국 가깝게 잘 지내면 좋지 뭐 때문에 그걸 물러가라고 난리야. 그런 걸 가리켜서 지랄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하냐고. 얼마나 좋아. 든든하잖아. 지켜주니까. 우리 혼자 지키는 것보다 같이 지켜주는 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배은망덕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은혜를 입으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빌보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짜증내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 살아왔거든요. 그걸 잊지 말고, 이 자식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 이런 건 정말 괘씸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까지 살아온 게 은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왔어요? 도움을 안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망불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이 기차의 부분이 마주보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앞에 있는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이고 또 앞에 있는 분은 교회 집사인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남편이 변호사고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은 뭘 얻느냐 하면은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뭘 제조하십니까?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매일 불평을, 여기 기차 타면서도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감사 제조업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그게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찾아야 감사하면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건강에도 아주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기뻐져요. 아주 기뻐져요. 불평해보세요. 기쁨이 싹 살아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이거야. 좋아집니다. 아니 만나기만은 고맙다는데 그 사람은 싫은 게 뭐가 있어? 고맙다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저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서 진찰을 받아봤어. 대학병원에 가서 받아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암이 이게 식도까지 올라오고 다 장기에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암병에 걸렸는가? 내가 이놈의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내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암병에 걸렸구나. 근데 누가 미워? 자기 남편 목사님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남편을 원망하고 그 다음 거기 올라가면 또 누구예요? 아니 자기 남편을 목사로 부른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줘야지 내가 이 암병 걸리게 만들었다고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회에 선대 목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들었지. 사모님 어렵지만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의 조건, 그동안에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를 상기하면서 노트에 그걸 기록하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계속 해보세요. 안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여지 자기도 나처럼 아파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다른 자기 원망불평만 해봤자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몸만 더 나빠지고 사람하고 인간 관계도 나빠지고. 그래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정말 그 목사님 말한 대로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왜 좋은 일이 없었겠어요? 왜 즐거워 행복했던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 순간에 그거를 노트에다가 기록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많은 거야. 아유, 그 암흑의 그 김권사, 이권사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아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매일 이제 감사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그 감사한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어떻게 몸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 자기가 보니까 좋아요. 힘도 나고 밥맛도 나고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암세포가 다 이것들이요 떠나갔더래. 다 여기서 못 살겠다고 다 가버린 거예요. 좋아해 나고요. 얼마나 좋아. 이게 남의 일이라 그냥 그러지 내 일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는가. 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남편과 세 아들과 이렇게 함께 아주 괜찮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 또 큰아들이 덤프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에 또 치여가지고 음주운전하는 그래가지고 완전 즉사했어. 둘째 아들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가출해 버렸어.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나와가지고 전사를 했어. 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 원망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원망불평만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망불평한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 건강만 나빠지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억지로 하는 거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감사, 찌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남편이 식물인간이 있었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이제는 더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베트남 전쟁에 전사한 집 그걸 조사해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이제 하는데, 둘째 아들이 동성애로다가 가출했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 정리하고 돌아왔어, 집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그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다든지 무슨 자녀가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편지도 보내고 글도 쓰고, 이제 유명인사가 됐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회도 조직을 하게 되고 아주 좋은 일을, 유명인사가 됐다니까, 그거 하다가.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전화의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뒤집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원망불평은 잘해도 감사는 잘 못하였습니다. 감사하는 것이